우리가 이제 아이를 길러 보면 아이가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할 때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오라 하면 잘 오고 저렇게 가라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또 유아원에 친구들을 사귀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대답하기도 시작하고 또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그동안에 말을 잘 듣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잘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이제 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공정하고 또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사무엘에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생각을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불안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조직을 개편해달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불안하다는 것이죠. 예측도 잘 안 되고 또 불확실하니까 우리 확실한 조직과 그리고 확실한 힘으로 우리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삶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안심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앞서서 이제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인데 안심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블레셋도 아직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에 사사라고 세운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를 두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하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자녀들이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달라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이죠. 사사제도 같이 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만 나타나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랍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은 참 불안하고 그리고 사사가 안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불안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든든하게 통치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이 조직 개편의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고 이제 그 자녀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들의 말하는 그 말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8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앞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좀 불안해 보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 같고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싫다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다시 세워달라. 이방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7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왕을 세워달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왕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옳게 다스리지 않는 그들을 벌하여 달라, 새롭게 다시 정비해 달라, 사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옳게 정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직을 갖춘 군대, 훈련이 잘 되어서 짜임새 있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을 지휘하는 그 위풍당당한 이 왕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조직과 군대를 두고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이방 나라들도 다 같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과 탐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은 정말 짜여진 군대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우리는 정말 오합지졸 같고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냥 농사 짓다가 달려 나와서 싸우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좀 부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속내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실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대비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무능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능해 보이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무능해 보이고 전문적인 실력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조직적인 그런 행정력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것이죠. 주일날 저렇게 시간 허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불순종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불순종해 보이는 이 불순종에는 뭐가 있냐면 화려해 보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과 좀 다른데 우리가 사는 것이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해 보이고 정말 우리에게 떳떳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로 그 안식일의 정신이 옮겨져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완성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지금 창조된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이 사탄의 세계가 되어진 이 시대, 이 세계는 경쟁과 착취와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날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일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러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전도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을 다르게 살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되 창조주 하나님이시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노력은 1%도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협력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내려놓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고백적 신앙을 뭐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생업에 중단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적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존적인 삶을 벗어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며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그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원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 것이죠. 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유혹받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각적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조직적으로 보이고 위풍이 있어 보이고 미래와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도 하는 것. 그래서 나 보기에 주관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힘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외부에 야외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보이는 그런 시간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힘있어 보이고 또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그 세상처럼 우리도 같아야 되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세상과 같아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아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불안하고 승리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과 같은 형식을 갖추면 우리도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직업, 그들과 같은 그런 돈, 그리고 그들과 같은 그런 부부의 가정의 모양, 그런 것들을 갖추면 될 것 같은, 그렇게 되면 나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을 갖추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그게 더 든든해 보이고 그게 더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고 그게 더 힘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소비 수준은 좀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상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 수준이 상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소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안 행복한 이유가 그 시대에 그들과 같아야 하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는 직장, 그들이 하는 성공 나도 하고 싶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나도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우리도 다 같이 해야 행복할 것 같은 욕망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를 했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박과 우레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스라엘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며 가면 됩니다. 가던 길 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미 주신 복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저 수준에 맞춰져야, 그들과 같아야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방식을 취구해야 나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 길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남들과 같아져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김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어떻게 할까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승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살지 않죠. 왕을 세우고 군사를 준비하고 하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왜 바꾸려고 할까요? 이대로 가면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왕정 제도 같은 이 조직과 또 상비군을 두고 살아가면 안심이 될 것 같다. 왕이 있으면 승리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왜 들어왔을까요? 두려움과 또 예측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실증을 느낀 것이죠. 실증이 온 것입니다. 맨날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또 소그룹 나눔을 하라고 하고 때 되면 기도에 나오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맨날 똑같은 거 하라고 하니까 실증이 난 것이죠. 이 방법이 싫다는 것입니다. 실증 난 것인데, 실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실증이 났다.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실증 났다라는 말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실증 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증이 나니까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실증나고 실망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그 남편이고 그 아내인데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직장인데 하다 보니까 실망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직장 얻게 하셔서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실망의 마음이 생기죠. 이 회사가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 남편은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아닌가? 왜 이 교회는 나에게 실망을 주지? 왜 이 교회가 실증이 난 것이고 또 그 실증이 이제 실망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의 주신 위치를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망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실증이 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사람에 대한 실증,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똑같은 일에 대한 또 지겨움, 매너리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응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무엘도 실망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와서 왕 세워달라라는 말에 사무엘도 실망했죠. 사무엘은 이 실망에 대한 해결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정을 세워주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실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다윗도 나오게 하셨고 그 실망스러운 선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 주셨습니다. 실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실망을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실증이 났습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망을 처리하는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인데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으로 구성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실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실망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증은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으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선을 끊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 똑같이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10억만 주면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삶이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고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선을 끊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 우리가 하겠으니 하나님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좀 불안하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싸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하는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를 통하여서 확인케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말을, 그 교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성가대를 연습을 합니까? 식사를 준비합니까? 교회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전도를 하며 준비합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 예배가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실증을 느끼고 실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에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별된 자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하는 이 방식이 나빴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사울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선택과 그 실망한 마음 가운데서도
너희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실증을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선택 그 자체를 받으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다 망쳐놨는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활용하셔서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했고 우리가 실증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 이런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켜서 나를 살리시는 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고 작습니다. 그리고 미약해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각적, 조직적 영향력, 그리고 행정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정말 나라라고 하면 저 정도의 나라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갈릴리의 어부 몇 명, 여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 같은 그런 연약한 것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반죽 덩어리에 묻혀 있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정말 별 볼 일도 없고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모습으로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가 깃들고 누룩은 반드시 그 반죽 덩어리를 전부 부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약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처럼 그런 조직과 세상의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 실명을 거론해 죄송하지만은 그 아들이 이제 세습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교단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대법원에 가지고 가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판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해 줬으니 맞습니까? 교회 법으로, 교회 하나님의 통치법으로 그게 틀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할 교회가 세상법을 가져오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로 가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세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식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 그것은 물질주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물며 자녀인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통치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손해보면 어쩌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미래가 우리에게 불투명해지고 또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말씀에 보면 3번 되풀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풀이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되풀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